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눈으로 보라. 새 언약의 눈으로 성경을 보라. 새 언약의 눈으로 모든 만물을 또 모든 삶을 바라보라. 중점되는 말씀은 새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 그리고 모든 것을 새 언약의 눈으로 해석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던지고 있는 첫 질문이 뭐냐면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항상 바라보게 돼 있죠. 이 바라봄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정말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의 3장은 사도 바울이 매우 날카롭고 아주 강한 언어를 사용하는 대목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첫 질문을 던지면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호칭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단순히 영어로 말하면 뭐죠? 어리석다, stupid라고 할 수 있죠. 중국말로 하면은 뻔던이라고 합니다. 뻔던, 예,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중국어는 한자 성경을 못 봤지만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외칩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안노에토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이 안노에토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지 못하냐면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바깥 외양을 보고 있죠. 근데 그 모든 보고 있는 가운데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겠죠. 자,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다는 것이 뭐냐면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할까요? 너희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희가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했는데 너희 시선이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밝히 보이거늘이 무슨 뜻일까요? 밝히 보이거늘은 바로 십자가가 밝히 보였다라고 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에그라페라고 하는데, 이 프로에그라페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프로에그라페라는 뜻은 공적 게시문을 말합니다. 공적으로 게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원이나 어떤 뭐 공적 게시물에 게시물을 올리죠. 방을 이렇게 옛날에 같으면은 방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공적 게시문을 바로 프로에그라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공적으로 알려졌다, 게시되었다. 이 프로에그라페는 당시에 재판 결과를 광장이나 벽에 공개적으로 붙일 때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예. 어떤 죄수가 판결을 받았으면 그 판결을 공지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게시되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너희 마음속에서 조용히 느끼는 어떤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모두가 보도록 공적으로 게시된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개인적으로 어떤 내가 구원받은 것 포함하여서 공적으로 이 십자가가 역사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가? 그 당시에 교회가 상당히 위험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다시 율법적인 조건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준수해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 예수 믿음 후에도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성도가 된다. 라고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정말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1절, 아직도 1절을 하고 있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 이 꾀다라는 말은 바스카이노라는 뜻인데, 이 바스카이노, 꾀다라는 말은 눈을 흐리게 하다, 잘못 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바스카이노. 누가 너희를 바스카이노 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너희를 눈을 흐리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눈 수술을 받기 전에 정말 힘들었어요. 비문증이 있어서 그냥 눈에 파리와 모기가 막 날아다니고, 공부를 하든 책을 보든 뭘 하든, 제가 PhD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정말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아른거리는 파리 모기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왼쪽 눈에 이 망막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글씨가 깨어지게 보이고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했는데 어떤 유명한 강남의 안과에 갔는데 그 안과에서 계속적으로 진찰을 하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의사가 딱 면접해 준 게 딱 2분이나 3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리고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 의사님이 실력이 있는 분인데도 마음 가운데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해도 그 의사님은 비문증은 평생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나이 먹은 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비문증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왼쪽 망막 수술을 한 다음에도 이제 뭡니까? 백내장이 오고 비문증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병원을 다시 안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왼쪽 눈은 계속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어떤 병원을 소개받았습니다. 거기도 강남에 있습니다.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는데. 그런데 그 병원에 갔는데 시설도 거의 비슷해요. 큰 병원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접수를 하면 신속하게 바로바로 진료를 보고 그렇게 대기하는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정적인 것은 비문증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망막 점막도 수술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왕 어른이 되어 갈수록 백내장은 오는 것이니 미리 백내장을 해도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한 2년 이상 기도해 왔는데 지금 제가 수술을 한 이후로 비문증이 거의 98%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제 노안도 다초점으로 바꿔서 옛날보다는 보기에 편합니다. 그럼 가까이 있는 글은 조금 힘듭니다. 왼쪽 망막도 조금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흐리면은요 정말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보배입니다. 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유튜브나 동영상 같은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너무 SNS나 이런 영상 활동을 삼가하시고 이 하나님 주신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적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을 흐리게 하다 바스카이노, 눈을 흐리게 하면은 잘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이 흐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한 사건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취하셨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눈이 흐려져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구약 오래된 언약을 다시 얽어매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묻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은 것, 성령 받은 것, 성령 받은 사건이 일생일대에 여러분 가운데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성령 받았습니까? 의심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으면 내가 내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하셨으므로 그분을 믿습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심을 확신합니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는 거지 율법이나 어떤 행위나 조건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의 행위는요, 에르가노무라고 합니다. 에르가노무, 헬라어로 에르가노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단순한 도덕 행위가 아니라 이 에르가노무, 율법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는 조건을 바로 율법의 행위였어요.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이고,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유대인들이 율법적 행위를 더하여 믿는 그 행위를 통해서 단순히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 외에 어떤 행위를 더함으로 구원받은 흔적이나 증거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에르가노무, 율법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행위나 조건으로 신앙하는 것을 바로 너희가 눈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흐려지게 살기를 원합니까? 클리어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클리어하고 맑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맑고 깨끗한 눈으로, 구원받은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기부나 어떤 능력이나 신분이나 어떤 신분으로 교회에 나가서 그 조건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흐린 눈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직분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바로 완전 성분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스텝이 계속 북한 정의연대에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스텝들이 고생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등장하는 영상 하나가 북한의 성분제도라는 거예요. 북한은 성분제도가 있어요. 김일성을 비롯한 항일, 빨치산, 투쟁 세대들, 그 측근들이 백두혈통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최고위층입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는 대중들, 동요계층이에요. 동요라는 말은 흔들거리다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해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동요계층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최리위가 핵심 계층, 중간이 동요계층, 마지막 제일 밑바닥이 무슨 계층인 줄 아세요? 적대계층이에요. 적대계층. 그래서 북한은 51개 성분 계층이 있습니다. 예. 성분이라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무리 머리 좋고 노력해서 성적이 좋아도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평양에 갈 수가 없어요. 외국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계급, 신분, 노예, 봉건 사회입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아주 정말 봉건적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영화 신의 악단에서 박교순이를 비롯한 그 보이부 단원들이 그 가짜 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나 가짜 악단에 온 사람들은 실제 지하 교인들이었죠. 그 가짜 악단이 찬양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해외 기독교 NGO가 와서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지 시찰하러 오는 것을 준비하는데 보이부 단원들이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찬양 연습하다가 찬양 연습만 하면 안 되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보이부가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성경 보다가 찬양 부르다가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영화를요, 내가 서치해 보니까요 6번까지 본 사람이 있어요. 6번. 6번. 자기도 보고 자기 가족을 데려가고 자기 친구들 데려가고 자기 교회 공동체에 또 데려가고 또 전도할 친구에 또 데려가고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 알리고 6번을 봤어요. 네,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볼 때마다. 네. 지금 103만을 넘었는데 왕과 사는 남자하고 10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박스오피스 오늘 2위예요. 어저께까지 5위였는데 주말에 2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 얻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 또 어리석도다라고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뭘로 마쳐야 될까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눈이 흐려져 가지고 육체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는 이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합니다. 사륵스. 이 사륵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계산으로 관리하려는 태도가 육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육체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새 언약 공동체 가운데 부르심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성령으로 행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정말 헛되다. 즉 헛된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헛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다시 불필요한 괴로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해석하고 주석하면서 깨달은 게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이 신층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꾸 계속적으로 전통적인 행함을 강요하니까 어떤 형식을 강요하고 막 고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고행, 막
무릎으로 막 계단을 막 올라가고 금식하고 고해 성사하고 막 괴로웠는데 도저히 성경을 보고 해석할수록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이 진실 때문에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판박문을 붙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종교 신조 종교 개혁 반박문을 써붙이고 종교개혁이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이 진리,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리고 모든 구약의 언약은 이제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자녀에게 주시는 새 언약으로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어.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성경을 바라보라. 이 새 언약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이 새 언약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그리고 그리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두 돌판과 율법 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율법 계명을 받기 훨씬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너의 후손이다. 즉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의 형성 시기 이전에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너의 후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새 언약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 선교, 북한 선교도 새 언약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북한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분이나 차별이 없는 북한의 전 계층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성령으로 우리가 공동체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분단된 이 조국, 분단된 이 한반도를 하나님의 이 약속 새 언약의 관점에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그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북녘 동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진리를 우리 북녘 동포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포하고 준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제가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과 버리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모양으로 오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보내심으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죄를 속죄하신 이후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와 살로 먹고 마실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진 백성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고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듣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감사함으로 이제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분과 차별과 억압의 죄악의 계명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날마다 기쁨의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귀한 여러 가지 영상과 또 여러 귀한 툴을 통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늘 지혜를 다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형제가 이제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군 복무 기간 동안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와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또 귀한 장래를 위해서 잘 쓰임받고 연단받고 무사히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학업과 또 이 북한 인권 영역에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부모님과 형제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귀한 아들을 복무하는 동안 기도하며 잘 서포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추운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 차가운 북녘 땅 영하 20도 저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우리 북한군 포로들,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 동포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흩어져 고난당하는 북녘 땅에 있는 박해받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북한의 저 척박한 땅을 기도와 성령으로 연합하여 함께 그 땅을 녹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